할렐루야. 초면인가요? 예, 반갑습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2024년 새해 벽두를 맞이해서 제가 처음으로 지역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첫 시간에 서산중앙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해 2024년 정말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선교회 대표로 왔는데, 저희 선교회를 잠깐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교회 이름이 좀 많이 생소해서 혹시 PPT를 좀 띄워주시면은 같이 보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입니다. 2008년에 부족한 사람, 이 사람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두 가지 마음인데, 이미 그 2008년 당시에 한 150여 개의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새로운 선교단체를 시작해야 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로 보시게 되면 만약에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들이,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지만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때 정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과감하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2008년이니까 올해 몇 년 차입니까? 지금 16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한국에서 시작된 선교단체라고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시작된 초교파 국제 선교단체입니다. 선교단체들이 보통 보면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그 국제 선교단체들 한국 지부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한국에서 시작돼서 다른 나라에 이 브랜치 오피스를 내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시작을 한 국제 선교단체로 미국과 호주와 여러 나라에 지부를 두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로 지금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죠? 예, 다음 비디오 슬라이드. 그러면은 미전도 종족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라는데, 그럼 미전도 종족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있듯이 그들 스스로 복음화할 수 없는 종족을 말하는데, 현재 전 세계 약 17,000개 정도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6,500여 개는 그들 스스로 복음화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종족들이다라고 해서,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6,500여 개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미전도 종족해서 정말 척박한 그런 종족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로 보시면 알겠는데, 그 미전도 종족 안에 미접촉 종족이라고 구분되어져 있는 종족들이 있어요. 그 미접촉 종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도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없고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아직도 번역이 되지 않은 종족들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가장 최근에 제가 몽골을 다녀왔는데, 이유인즉슨 그 몽골에 있는 한 부족이 있는데, 브리야트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이 지금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몽골,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에 흩어져 사는 이 인구가 60만 명이에요. 우리 서산시 인구가 얼마 정도 되나요? 서산시 18만. 18만보다 훨씬 더 많은 60만 명 정도가 모여 살고 있는 브리야트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
아직도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저희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 가정이 그 언어를 그쪽에 있는 몇 명을 지금 데리고 번역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이 지금 번역이 됐고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여 년 목표로 구약을 지금 번역하려고 하는데 아마 속도가 좀 더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들어요. 여러분 서산중앙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우리 부족에 와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그 언어로 지금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개무량할까요? 그렇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서산중앙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의 후원에 힘입어 복음을 증거했던 그 복음의 열매들을 선교 현장 가운데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듣는다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 까친족 부족이 있어요. 이 까친 부족이 가장 많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 까친 부족이 인구가 한 200만 명 이상 되는데 그 2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와, 놀랍죠? 그런데 그 까친 부족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까친 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일조한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 그 교회가 미국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혹시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나요?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베들레헴 교회에서 100년 전에 미얀마로 헨리 핸더슨이라고 하는 선교사 한 가정을 보내서 까친 부족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을 만나보고 뭐 그분의 책도 한번 사인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지역 교회가 한 선교사 가정을 파송해서 한 종족이 복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이런 변화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아니 현재도 있을 수 있지요. 할렐루야. 저희 선교 현장에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선교 현장이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호주가 있고요. 호주에서 2시간 비행기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파푸아 섬이 있는데 반을 딱 쪼개서 오른쪽으로 파푸아 뉴기니, 왼쪽으로 인도네시아 파푸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한 부족이 있어요. 2만 명이 모여 사는 한 부족이 있는데 고구마 부족이 이름이 고구마예요. 왜? 2000m 산지에 이 부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그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경 번역 전문 훈련을 다 받고 이제 선교 현장을 부족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저는 다리도 불편하고요, 나이도 먹고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 그런 현장으로 선교지를 좀 번역 현장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아니나 다른 걸 이 고구마 부족은 헬기나 경비행기만 접근 가능합니다. 육로가 없습니다. 평생 그 부족들은요 설탕도 소금도 먹어보지 못한 이런 종족 부족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에 있고요. 2019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140명에게 침례를 베풀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들어가서 한 종족을 성도가 없고 교회가 없고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그 일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종족들, 즉 미접촉 종족들이 아직도 한 500여 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 우리 서산중앙교회가 이제 2024년을 맞이해서 무언가 선교적인 위대한
기여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 선교회는 미전도 종족 선교와 미접촉 종족 선교에 집중하는 선교단체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저희는 17개 국가에 45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역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단체를 시작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 고민 앞에서 이것에 뭐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맨 땅에 정말 헤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단체를 시작했을 때에 15년 세월이 흘러서 45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아시아 10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일본, 튀르키예, 그리고 남미 두 나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5개국, 르완다, 차드, 카메룬, 우간다, 케냐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현장의 필요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기도 제목 나누면 한국에서 준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역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좀 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희 첫 번째로 주요한 사역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입니다. 지금 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계신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 선교사시고요. 그 앞에 빨간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몽골 현지 부리아트 종족 출신의 사역자입니다. 저희가 가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그 사무실에 가서 이미 쪽복음으로 번역된 성경을 지금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듯이 지금 현재 저희 선교회 소속으로 몽골과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아프리카 차드에서 수백만 명을 위해서 성경을 지금 번역하는 그 사역을 저희가 후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그래도 소문이 좀 잘 난 부분이 이 사역인 것 같아요. 교회 건축 사역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선교회가 이제 한 15년, 이제 16년 차를 달려가는 선교회인데,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 현장에 340개의 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교회가 이제 건축 완료되기 직전에 미얀마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하나 건축하는 이 열심은 한국 교회를 따라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나 정글이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그 안에 탄 외국인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봐요. 미국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 같아요. 놀랍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와, 그거 생각할 때요. 물론 여기 뭐 과거 정말 어렵고 우리가 힘들었을 당시의 세대의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수고에 땀에 힘입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저희 세대들이 지금 세계 선교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는 이 뭐 도로를 닦아놨다면 우리 한국의 선교 세력들은 미국 선교회가 닦아놓은 그 도로를 통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선교 사역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곧 회복이 되겠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조금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1년에 45만 킬로 정도를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 사역했어요. 45만 킬로가 감이 안 오시죠? 네. 지구 한 바퀴, 적도를 중심으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4만 킬로가 조금 넘어요. 4만 한 400킬로 정도. 45만 킬로면 지구 몇 바퀴 정도? 지구 10바퀴. 과거에는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헌신해서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
얼마든지 가능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서산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충남 부여 아주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비행기가 더 가까웠어요. 어린 시절 서울신학대학 갈 때 처음으로 기차를 타봤어요. 참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 비전을 놓지 않고 준비했을 때에 오늘 이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남침례 신학대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에서 12년 유학 생활을 했어요. 그때 왜 이렇게 오랜 세월 유학 생활을 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빨리 마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에 대한 결과를 오늘날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때 1년이라도 더 미국에서 있으면서 언어를 준비시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날은 제가 1년을 이렇게 통계를 내봐도 영어로 설교한 거와 한국어로 설교한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영어로 설교한 게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영어를 준비시켰고 그것이 하나님의 저를 향한 선하신 계획하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선교 현장에 미국 교회는 고아원 사역, 좀 인도주의적인 사역에 많이 헌신한다면 한국 교회는 직접적인 이 교회 건축이라든지 교회에 관련된 일들에 오늘날 너무 큰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40개를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 안에 있는 숨은 헌신자들이 제가 하나 교회 건축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들이 헌신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헌금을 통해서 340개가 건축이 되었고 그 가운데 미얀마에는 220개가 건축이 지원되어서 한 교단이 이렇게 커 나가게 되는 기여를 저희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OMS라고 하는 교단 선교 단체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를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것처럼 저희가 미얀마에는 빌리버스 교단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저희가 우물 파기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350개의 우물을 선교 현장에 이렇게 파고 있는데 저 사진은 방글라데시의 우리 사역자가 우물을 파고 찍은 사진인데 저희는 그냥 단순히 사실은 이렇게 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있지만 저희는 그 가장 최우선은 복음이에요. 이 우물이 제공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들을 저희는 많이 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저희가 한 150개의 우물을 팠는데 차드에 그곳은 우물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이슬람의 아이디어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우물을 파주고 그 옆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는 우물을 제공하고 그 옆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일들로 지금 현재 놀라운 일들이 선교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비용들은 천차만별이긴 한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선교 현장의 필요들을 공급하고 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의 공간, 틈을 이용해서 우물을 제공하고 교회가 건축되고 그 한 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저희가 많이 선교하는 한 부족, 자주 가는 그 부족이 있는데요. 거기는 마플링이라고 하는 부족인데 저희가 이제 한 10여 년 그곳을 집중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언젠가 그 추장님이 저희한테 왔어요. 사실은 저희에게 추장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장을 방문해야 돼요. 방문해서 거의 임금 왕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추장님한테 가서 아련을 해야 돼요. 추장님에게 이 뒷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추장님
앞문으로 들어가서 앞면을 보여주고 나올 때는 뒷걸음질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건데, 이 추장님이 한 번은 저희가 찬 시계를 보더니 우리 나중에 들어올 때는 시계를 하나 선물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비싼 시계는 아닌데 보기 좋은 시계를 하나 그 다음에 선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저희가 가는 그 지역의 이 추장님은 이슬람 종교의 회교에 아주 그냥 쩌든 할아버지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나도 당신들 선교사들이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나도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내가 신세 처지가 지금 이렇다 보니, 왜냐하면 내 밑에 1600명이라고 하는 마을 주민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개종할 수 없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추장님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가서 기도했어요. 물론 낫지는 않았지만 기도해서 약을 주고 추장님한테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죠. 선교적으로. 그러면서 저희 보고 은밀하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희 장인 어른이 그때 한번 같이 동행을 했는데,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시고 함께 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장인 어른이 그때 기도할 때 내용이 거의 임종을 위한 기도였거든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잘 돌아가시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매장을 하고 저희가 이제 가서 나중에 다른 분들과 인사를 했는데, 저희 기대는 그분이 나중에 대중 앞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셔서 구원받고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지금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생전에 이 동네도 저 동네도 비록 이슬람 주장이었지만 우물을 파달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했고, 어느 한 부족은 계속 돌아다니는 떠돌이 부족이었어요. 유목민이죠. 3개월마다 이동하는 부족이었는데 우물 때문에 정착하고 우물이 파지고 그 옆에 교회를 건축해서 한 동네 마을이 전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경험도 했는데, 이 우물이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정말 구정물 먹고 흙탕물 마시는 이런 불쌍의 함에서 우물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옆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일과 반드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염소 분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염소예요. 아프리카 르완다에 가장 많이 지금 수백 마리를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염소 한 마리 6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불우한 가정에 염소 한 마리, 암염소 6만 원짜리를 한 마리 제공하면 이 염소를 키워가지고 첫 번째 암염소가 나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분양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가서 지금 좋은 열매들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했더니 인도에서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도와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경 보급 사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산중앙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성경을 보급하고 왔던 그 사진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성경을 소유하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수준에 비해서. 근데 아프리카는 예를 들면 일주일 일한 돈을 모아야 성경 한 권을 살 정도의 규모니까 사기가 이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물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성서공회나 이런 데서 성경을 보급하지 않냐? 근데 아니에요. 못 미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간다, 르완다 이렇게 어려운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이 없어서 교회에 올 때 빈손으로 오는데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틈틈이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데 보통 성경 한 권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면 성경 한 권을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선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선교 현장 갈 때마다 이렇게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린이 후원 사역인데요. 어린이들이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기아 대책이나든지 월드비전, 컴패션 이런 데는 어린이 그 전문 후원 단체인데 저희는 어린이 후원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선교 현장을 다닐 때마다 불우한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선교 현장에서 정말 힘들게 사역하는데 사역만으로도 힘든데 가보면 아이들이 자녀들이 5명, 6명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착안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최소한 선교사님들의 자녀나 목회자들 자녀들은 한국의 어린이 후원에 관심 있는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 목회자 가정이 선교사 가정이 어렵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도 동남아시아도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목회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가 봐요. 이 어려운 형편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오지로 들어가서 사역하기를 잘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이렇게 사역하면 조금 형편이 나아서 사역을 하는데 오지에 가면 자녀들 걱정해야죠. 뭐 생계 걱정해야 되죠. 하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을 저희가 잘 매칭해가지고 후원을 연결해서 오지에 들어가도 어려움 없이 열심히 선교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제가 어린이 1명 후원하겠습니다. 한 3만 원 정도면 어린이 1명 후원해서 목회자 자녀들을 후원 연결해서 그 목회자가 오지뿐만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목양사역, 선교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어린이 사역을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저희가 국제구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미얀마의 쌀 보내기에 동참해 주셔서 제가 올해도 미얀마 현장에 가서 쌀 한 2,500 가만히는 아니고 2,500포 정도를 나누고 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재난이라든지 위기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 현장 앞에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들은 그 왜라고 한 말에 혹시 대답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확실한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기라든지 전쟁, 재난 이런 것을 통해서요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꽁꽁 닫혀진 문을요 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과거에 반다 아체의 인도네시아의 그 섬에 지진이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10만 명 이상 죽은 사실 알죠. 근데 반다 아체에는요 선교사들이 아예 접근 금지 지역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죠? 오늘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 위기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계시는 그 틈으로 우리는 달려가서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시리에 빠진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꼭 필요한 것, 정말 그 위기나 전쟁이나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필요한 것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물이기도 하고요, 쌀이기도 하고 빵이기도 해요. 빵을 주었더니, 쌀을 주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더니 꽁꽁 닫혀진 마음의 빗장을 여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문들이 다 닫혀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힘들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지혜도 생겼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미얀마, 스리랑카, 르완다 여러 한 5개국에 우리가 구호활동 사역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쌀이라고 하는 그들의 꼭 필요한 물질을 제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심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무너져서 복음으로 주께 나아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아마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세계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올해도 제 생각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 재난들이 지금 아마 줄줄이 다가올 거예요. 작년보다 더 많은 비가, 더 많은 폭염이 아마 더 올 거예요. 왜? 북극의 빙하들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구의 온도가 1.5도에서 2도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향후 5년에서 10년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더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나면 그 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그 틈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에 한 교회를 참석했는데, 그 교회에 참석한 교회에 한 10여 명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뭐 대부분 암 환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암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 가까이에 있거든요. 근데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것, 뒤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저거구나. 우리 주변에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종족들과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문제를 심어주시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21세기 선교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되고 지혜가 돼서 아무리 복음 전에도 돌아오지 않던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 나라의 문제, 그리고 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접근의 그 통로를 열어놓고 얼마든지 우리가 가서 그들의 문제를,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먹거리 문제를 위해서 조금 채워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에 한 종족이, 한 가정이, 한 개인이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2024년 안에 이제 뭐 나이 드셔서 선교사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변에 내가 전도할 사람들,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가정의, 개인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격려가 되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면 그 문제 해결될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 치료가 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서산중앙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발전해서 이 지역의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겠어요? 영향력 있는 교회, 나라에 영향력 있는 교회, 세계 온 열방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가 이 서산중앙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구본을 가지고 점을 하나 서산중앙교회에 딱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산중앙교회가 지구의 중심이 돼요. 할렐루야. 맞죠? 그건 진리죠. 서산중앙교회를 딱 점을 찍고 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2024년 안에 정말 눈을 활짝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 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선교의 방법들은 너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건 우리가, 이건 내가, 이건 우리의 자녀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작년 12월에 저희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서 그 아들하고 며느리를 이제 앞에다 놓고 한번 이런 이야기를 도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도
잘 감당해왔지만 이제 결혼한 이후로부터는 누군가 무엇을 나누고 베풀고 꾸준히 선교 후원하고 하는 이런 삶에 좀 뭐랄까 친숙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앞서서 행했던 그 일들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희 선교회로 이제 일정 부분 선교 헌금을 보내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참 새해를 맞이해서 선교 사역에 좀 다짐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직 덜 끝나서 그 밖에 저희 선교회가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저희가 후원하는 신학교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의 신학교죠. 신학생들이 잘 선교 현장에서 훈련되어져야 그 신학생이 목회자로 또 선교 현장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학생 신학교 후원 사역이 있고 고아원 사역이 있고 학교 건축 사역이 있습니다. 이 고아원 사역에서 재미있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후원하는 고아 중에 하나가 작년에 그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의대를 진학을 했어요. 의대. 미얀마에서. 놀랍죠. 근데 이 의대를 지나가면서 고아원 원장, 우리가 후원하는 그 고아원 원장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똥지라고 하는 곳에서 의대를 가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숙사비, 1년 생활비, 학비. 근데요, 학비, 생활비, 1년 학비, 모든 거 다 포함해가지고 1년에 200만 원 정도면 다 된대요. 그리고 7년을 공부해야 된대요. 이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믿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고 언젠가 누군가의 그게 채워져서 이 아이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믿음의 사람이 육신을 살리는 일,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될 것으로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진에 저희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3층으로 지은 얼마 전에 벌써 이제 완공된 지 한 3년여가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17개 국가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선교 세미나, 단기 선교 훈련, 선교 캠프, 정기 기도회로 모여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중앙교회 성도님들 꼭 한번 소풍 오셔서 방문해 주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내가 가서 선교센터 가서 봤더니 이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도전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오늘 여기 오느라고 저 센터에서 딱 내비를 찍으니까 한 25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이웃에 있는 선교센터고 선교단체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시 나누고 제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을 다니시면서 중풍병자도 치료하시고 벙어리도 치료하시고 수많은 환자들 돌보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보니까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때 예수님이 치유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선교적인 접점을 한번 찾아본다면 이 무리들을 보지 않고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구 10바퀴를 돌면서 1년에 어떤 나라는 제가 10번도 가고 5번, 6번 반복적으로 다니면서 그 선교 현장들을 보잖아요. 그러니 보면 오늘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살아날 터인데, 작년에 아프리카 카메룬의 한 부족 마을을 갔는데 말라리아로 막 다 죽어가더라고요. 말라리아 막 고열이 발생하거든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약이 없대요. 사실 말라리아는요, 약 먹으면 웬만큼 괜찮아요. 근데 그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간에 올 한 해 2024년 안에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영어로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체득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판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한 영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여셔서, 전대를 여셔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선교회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희 선교회가 2008년에 시작할 때 처음 주신 마음이 뭐냐면, 10,000원 후원자, 정기 후원자 2만 명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한 300~400명 정도 돼요. 근데 아직도 많이 그 정기 후원자 10,000원 후원으로 어떻게 보면 커피 한 잔, 2잔 값인데, 그거를 저희 선교회에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그걸 저희가 가지고 제가 지구 10바퀴 돌 때 항공료로만 지불해야 되는 돈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 같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에 배싹으로 지불했던 돈이 3,000만 원이 넘어요. 그게 스탠포드 대학에 연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배싹 임금을 오늘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 3,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누가 감당했을까요? 교회 성도들이 감당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감당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지불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싹 그 돈이 3,000만 원 훨씬 뛰어넘어요.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교회들이 초대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줬다는 것이죠.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제가 3,000만 원 아니 그 이상을 들여서 무리를 보면서 다니면서 이 부족에게도 저 부족에게도 교회가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정말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질병을 치료했을 때에 오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에 수많은 문제와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폭염과 예상치 못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선교의 기회를 주신 것,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아니 나의 자녀를 사용하시옵소서. 아니 나의 전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그리고 서산중앙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땅 이곳에 서산중앙교회를 세우시고